우리가 사랑하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갈등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그 이유를 찾아야 우리가 화목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둘이가 하나 되는 날이라 해서 국가에서 정한 날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서성의 주일로 지키는, 제가 꽃을 그래서 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2, 3부 예배 때 서성의 주일기라면 목사 잘 섬기라는구나 이런 말 들릴까 싶어서 제가 주일학교는 교사를 중심으로 교육자 중심으로 서성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갈등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갈등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이 갈등하고 살아갑니다. 아침에도 일어날 때에 좀 더 일찍 일어날까? 좀 더 잘까? 그 갈등 속에 있고, 또 혹시 아침 밥 먹고 오신 분들 계시면 좀 많이 먹을까? 적게 먹을까? 이 반찬 먹을까? 저 반찬 먹을까? 또 옷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이런 갈등 속에 오늘 오셨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갈까 말까? 일하다가 에이 가자 이런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직장인들 가면 점심때 무슨 음식 먹어야 되지? 맨날 그 주에 먹다 보니 그런 우리는 갈등의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갈등하면서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조직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다가서야 되지? 이런 갈등을 하게도 됩니다. 또 서로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만나야 하나 헤어져야 하나, 계속 만나야 되나 만나지 말아야 되나 갈등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계속 내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를 나와야 되나 안 나와야 되느냐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찬양대나 검찰이나 교사나 여러 직분을 맡았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벅차서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 속에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갈등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 없고 인격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갈등할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나바요,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나바는 알다시피 위로와 격려의 은사를 가졌던, 위로와 격려의 특별한 재능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버리고 왕따시킬 때, 그때 이 사울을 품어주고 그 무리 속에서 동화되어 그들과 함께 동력자로 섬길 수 있도록 앞장서서 힘쓰게 하셨던 그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치며 헌신했던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바울은 주님께서 특별히 나타나셔서 담백선상에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가장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선교했던 초대교회 신약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인물, 많은 은혜와 은사를 체험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위대한 두 인물도 서로 간에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로 갈등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3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랬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이미 1차 전도여행을 했거든요. 바나바 바울이 합력해서.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에는 복음의 씨를 뿌리 놓았으니까 그들이 씨가 잘 자라고 있는지, 성도들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 그때 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어서 다시 가서,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방문하고자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는 중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요청을 했는데,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7절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랬습니다. 자, 가긴 가다는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하기는 하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마가라는 요한. 이 마가라는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 조카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라는 요한 해놨는데,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지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2차 전도여행에. 근데 바울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마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에 그때 함께 동행하다가 소아시아 밤빌리아에서 바나바와를 떠나가지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고 중도에 포기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라고요?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바울의 마음이 많이 상했거나 힘들거나 일이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옳지 않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바나바는 마가요한을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서로 줄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따기를 으쌰 할 때 한쪽으로 딱 당기면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이쪽이든 저쪽이든지. 그런데 줄따기를 하다가 너무 평비한 줄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이 39절부터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을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어떤 인물입니까? 이들은 바나바와 바울은 위로와 격려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주를 위해 헌신했던 인물인데, 이들이 마가 요한을 2차 전도여행 때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않은 문제는 뭐예요? 그냥 다툰 게 아니에요. 서로가 심히 다투었어요. 한쪽만 다툰 게 아니고 서로가 그저 심히 다투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피차 갈라서 버렸어요.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 데리고 전도여행 가고, 또 바울은 실라를 택해가 전도여행을 가고, 이런 정말 있어서 안 되는 그런 갈등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이라고 할 때에 이 갈등은 한자어인데 여러분 아시죠? 이 갈자는 칡갈자, 등나무 등자입니다. 칡과 등나무는 알다시피 우리가 덩굴식물이잖아요. 무엇을 감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똑같이 칡도 덩굴식물이고 등나무도 덩굴식물입니다. 똑같이 감아 올라가는데 칡은요 왼쪽 방향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는 그러면 어느 쪽이요? 오른쪽 방향으로 감아 올라가는 거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는 똑같이 주의 복음을 전도하겠다는 그것은 똑같은 목적인데 방향이 다른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는 방향이고, 또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않자는 방향이고,
똑같은 목적인데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서 심히 다투어서 갈라지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지금 퀴즈를 낼 텐데 여러분 중간에 손 안 들으시는 분들은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거는 틀리고 옳은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결정해 보세요. 자, 제가 1번, 2번, 1번은 마가요한 문제가 있다면 내가 바나바라면 나는 바나바처럼 데려가겠다 하는 분은 1번, 나는 바울처럼 이런 상황 같으면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는 분은 2번입니다. 자, 손 안 드는 분 저 싫어해요. 확실히 표현해요. 이거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먼저 나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겠다 하는 이 바나바 편에 나는 생각이 든다 하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바짝 들어보세요. 예, 됐습니다. 자, 나는 이 전도 여행에 바울처럼 마가를 데려가자는 것이 옳다 생각하는 손 한번 바짝 들어주십시오. 네, 내려주십시오. 역시 1, 2부하고 비슷합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향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갈등했던 첫 번째 이유는 각자 생각의 중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의 중심이 달랐을까요? 이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의 결과를 중요시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뒤늦게 예수를 믿고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수많은 생명들을 복음대로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하면 마가 요한이 이전에 돌아갔기에 거기에 신경이 쓰이고 거기에 마음이 쏟아지면 온전히 복음의 씨를 더 뿌릴 수 없고 더 챙길 수 없기 때문에 안 내려고 하는 것이 복음 전파에 더 좋은 열매와 결과를 거둘 수 있다. 그 일의 결과에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이 마가 요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전도자로 키워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꾼으로 키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사람 중심의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중요하다 해서 일의 결과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일 중심으로 일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우선이 아니냐 하고 사람이 더 챙기고 돌봐야 된다고 이 사람 중심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그러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갈등이 생기죠. 예를 든다면 등산을 간다. 오늘 팔공산 올라가자. 이렇게 서로 작정을 올라갔는데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배낭도 무겁고 땀도 나고 힘도 들고. 그런데 일중심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팔공산을 찍고 내려오기로 했다면 기필코 올라가서 점이라도 한번 찍고 내려오자. 야오! 하고 인정사실 하나 찍고 내려오자 하는 사람이고 오늘 바나바 간 사람들은 등산하는 목적이 뭐고 서로 즐기고 만물을 보면서 서로 대화하고 이게 더 중요하지. 그 팔공산 정산에 점 찍고 야오고 인정했더니 그게 중요하나? 이 힘들데 어려운데 피곤한데 굳이 올라가야 되나? 중간중간 갔다가 그저 맛있게 점심 먹고 집에 가는 게 안 좋나? 이런 사람이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향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손 드셨죠?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자 오늘 팔공산 올라간다 하고 1번 손 드셨던 분들은 팔공산 올라가려고 마음먹었지만 그게 중요하나 봐. 그냥 중간 좀 내려와도 덜 피곤하고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하지 하는 분들이 아닌지. 또 두 번째 손을 드신 분들은 그래도 찍었으면 밟고 와야 된다. 깃발 꽂고 사진 한번 찍고 와야 된다.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닌지요. 근데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일이 반듯하게
좋은 결과가 오고, 그러나 일 중심으로 하면 다투고 힘들어지니까 사람 중에 사람들 서로 화합하고 서로 챙기는 이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포개해 보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손을 포개해 보십시오. 자, 손가락은 제일 엄지 손가락이 오른손이 위에 가 있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리시고요. 왼손이 위에 가 있다는 손 들어보십시오. 저리 있다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손을 딱 보면 저는 오른손이 올라가 있어요. 오른손 올라왔는데 왼손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른손 잡이만 있는 게 아니고 왼손 잡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성향들을 서로 인정해주고 배려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왜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다투었을까요? 갈등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사울 너도 이전에 말이야 왕따 당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너를 가까이 하지 내가 너를 챙기고 돌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물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도 바나바 정도를 이해하고 좀 품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너가 좀 양보해라.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고,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매진해야 되는데 이 바나바 때문에 신경 쓰인다, 마가요한 때문에 신경 쓰인다면 이거 옳은 것이 아니다. 이런 것으로 서로 양보를 요구해야 될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좁은 골목길로 가는데 여러분이 차를 타고 운전석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은 좁은데 옆에 차 오는데 더 길 옆으로 안 붙고 길 옆에 조금 더 나와서 그러면 어쩝니까? 급한데 좀 길 옆에 붙어가 가지. 기다려 안 되면 크락션 울립니다. 그럼 놀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때 크락션 울릴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차 안에 타고 있으면서 에어컨 빵빵히 나오는데 조금만 기다리지. 조금만 기다려. 내가 걸어갈 낀데 옆에 비켜줄 낀데.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비가 옵니다. 좁은 골목길로 이제 걸어가는데 웅덩이가 좀 파졌어요. 그러면 차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간다고 탁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길 지나가다가 보면 길 옆에 간 사람은 흙탕물이 튕겨요. 그러면 길 옆에 그런 사람 좀 천천히 가면 되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 입장만을 내세웠고 양보만을 요구했기 때문에 서로 심히 다투어서 서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우리가 우리의 입장만을 생각하고 우리의 자리에서만 생각함으로 이런 갈등이 일으키는, 그래서 갈등으로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개와 고양이가 왜 만나면 어른거리는 거 아시죠? 개는 좋아하면 꼬리를 딱 듭니다. 고양이는요 좋아하면 꼬리를 낮춰요. 근데 개는 좋아한다고 꼬리를 드는데 개는 지 꼬리는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거는 고양이 꼬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고양이가 꼬리를 낮추면 자기 입장에서 고양이가 나를 싫어하는가 또 어른거리는 거예요. 고양이는 안 그렇거든요. 꼬리를 낮춰서니 나는 좋아하는데. 그런데 또 고양이는 꼬리를 딱 낮췄어요. 나는 좋아한다는데 걔가 꼬리를 탁 들었어요. 분명히 걔가 좋아해서 들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꼬리를 드니까 싫어한 줄 알고 어른거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참 일어날 때마다 이런 자기 입장만 고수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이렇게 갈등들이 참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다투어요. 다툴 때마다 참 피를 부릅니다.
막 서로 간에 싸우다 보면 어떤 피를 부는지 아십니까? 당신 집에 피는 그러니까 못 쓰게. 그러면 그 듣고 사람, 네 당신 집에 피는. 그래, 피비단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 피가 뭐 문제입니까, 여러분? A형, B형, 뭐 그게 무슨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갈등이 일어나다 보면 자기 입장을 고수하다 보니 상대를 자꾸만 자기 입장에서 누리다 보니 이런 갈등들이 심한 다툼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가? 어때 이런 갈등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하는, 이해하려는 마음들과 대화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반칙을 하게 되면 노란 카드를 받습니다. 이 노란 카드를 받으면 한 번만 더 받으면 빨간 카드인 퇴장을 당한 줄 알고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받는 카드가 노란 카드입니다. 우리가 갈등을 내서 다툼이 벌어지면 내가 노란 카드를 받아도 생각하시고, 그때부터 남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때는 여기 설교하다 보면 성중에 정말 간혹 가다가 좋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생각을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던지, 아니면 코감기에 들어서 감기약을 먹으면 졸립든지, 아니면 혹시 신경계통의 약을 먹어도 졸립을 수 있거든요. 잠깐만 그렇게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좋으시면 빅이라도 좀 줬으면 싶은 그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설교전에 졸거나 딴 거 쳐다보고 있으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배 때 자꾸만 딴 거 쳐다보고 뭐 엉뚱한 쳐다보면 무시당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성도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성도는 목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서로가 이해하게 되면 저도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여러분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100번 싸워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만 아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를 잘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관계의 공식 너무 잘 아는 거 있죠. 2 더하기 2는 뭐라고요? 4. 상대에 대해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하게 되고, 5 빼기 3은 뭐요? 2. 오해되는 것도 상대방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 입장에 자꾸만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요, 우리가 갈등의 요소를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 오래전에 어떤 성도님이 예배 시간만 되면 되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봤더니 목에 디스크가 있대요. 그래서 아프대. 그래서 이러면 시원하대요. 그래서 제가 듣고 그분을 보면서 예배 시간마다 흔들어도 됩니다. 그래라도 시원하게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막 이 껌을 씹거나 사탕을 먹으신 분 계세요. 왜냐면 입에 침이 말랐어요. 사탕을 먹더라도 소리만 내지 않고, 그죠? 그 졸상구 든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참 고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서로 자꾸만 상대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또 자꾸만 대함으로써 갈등을 우리가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형제지간이 있었는데 형님은 부자고 그리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동생은 가난했는데 자식이 5이에요. 그래서 7명이 살았습니다. 근데 가난하게 살았던 동생 집에는
늘 화목하고 웃음꽃이 넘치는데 이 동생 집에는, 형님 집에는 잘 사는데도 식구 셋인데 늘 찌르고 받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이 동생 집에 가서 울었어요. 아, 너는 사는 것도 힘들고 박신데 어떻게 이렇게 화목하냐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식당에 이렇게 물공기를 놔놨는데, 물을 놔놨는데 막 잘못 일어나면 탁 쳤는 거예요. 쳐니까 아내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니까, 아 여보 내가 아까 칠 것 같아, 옆에 옮겨놓을 걸. 아이고 내가 그때 모르는 게 내가 잘못이야. 자식들도 하나도 봤는데 그때 모르는 게 내가 잘못입니다. 이러니까 다 죄인들이라 하는데 누구와 싸우겠습니까? 형님 집에 가보니까 밥상에 누가 팔을 탁 치듯 물 쏟으니까 봐라 조심하라 안 해놨더라. 그래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내가 아까 그걸 칠 것 같더라.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그 칠 것 같으면 용 옮겨주지. 이래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가정을 보게 되면 상대의 잘못만 보이고, 화목한 가정을 보면 자기의 잘못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상대의 티를 보기 전에 우리의 들보를 보고 허물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이제 변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하나님께 주신 서신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마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바울이 마가를 품습니다. 마가 요한 꼭 디모데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인물이다. 이 바울도 그의 성향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의 생각의 폭이 더 넓어졌는지 마가 요한을 품으면서 그를 아끼고 그를 품고 있습니다. 사람이 점점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이 사람을 품는 그 넓이도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날마다 입장을 바꾸어서 자꾸만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자꾸만 대화해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대화하면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랍니다. 막 참다가 팍 대화하면서 싸우지 말고 서로를 이야기를 주로 듣는, 자기 주장을 말하는 대화가 아니라 듣는 대화들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마무리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 변명이라는 단어가 법정 용어입니다. 학자들이 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 자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1차 투옥되었을 때에 자신을 변호해 줬던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고 다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이 들고, 정말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챙겼던 것이 얼마나 믿고 얼마나 분한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들도 그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들의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들의 형편,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의 폭을 넓히며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으면서 허물을 돌리지 않는 바울의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픈 후에 키가 자라고 몸이 자랍니다. 사람들 나이가 들면 아픈 만큼 뭐요? 성숙해집니다. 갈등은 우리 아픈 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갈등하고 다투면 뭐가 좋습니까? 그러나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와 대화를 함으로써 더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성숙의 디딤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서
내 자신도 계속해서 갈등해 갖고 서로 간에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갈등을 잘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우리는 갈등할 때 성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장만 하지 않고 상대의 자리에서 입장을 받고 생각하고 또 이해하려고 애쓰고 또 대화를 함으로써 갈등을 풀어서 우리가 화목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우리 공동체가 화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